먼저 그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사실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어머니 날인데요, 그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이죠. Happy Mother's Day. 이 땅의 어머니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이후에 자신들의 부모님과 어머니 또 장모님께 잘하는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마더스데이를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하면 대전 지역에 있는 그 500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이제 물어봤는데 두 번째 단어는 뭐였을까요? 좀 담대하게. 희생? 네, 맞습니다. 희생.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한다가 또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신들의 그 핸드폰 안에 부모님 사진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몇 퍼센트의 학생이 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몇 프로요? 30%.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26%의 학생들만 부모님의 사진,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핸드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저장할 수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진이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럼 난 사진이 몇 장 있나 해가지고 세보니 6,000장 조금 넘게 이 안에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안에는 부모님의 사진, 어머니의 사진, 아버지의 사진, 장모님의 사진, 장인어른의 사진, 그런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뭐 대답도 안 하시네요.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부모님 사진도 있고 장인어른 사진도 있는데 장모님 사진이 없더라고요. 장모님 사진이 없어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또 장모님,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첫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도 끼쳐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부정적으로 끼쳐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죠. 정말 소수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누구인가 좀 찾아보니 누구였을까요?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 김장한 목사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 경건생활 365일 그 안에 담긴 글이 있는데 거기서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히틀러가 평소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슬라이드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는 유태인이고 다른 하나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싫어한 게. 그가 유태인을 싫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물론 여자와 함께 살죠. 거느리긴 하는데 사랑을 주거나 결혼한 일이 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 부모님의 관계와 그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상인이었더랍니다.
이쪽에서 물건 떼다가 이쪽에다 팔고, 이쪽에 물건 가져다가 이쪽에다 파는. 그래서 집에 나가면 한 달 또는 두 달 집을 많이 비우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죠. 너무 이 어머니가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바로 이웃에 사는, 돈 많고 재력 있는 이 유태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히틀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나 그 어머니가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미워하고 여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범죄가 히틀러의 마음에 살기를 품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을 향한. 그 결과로 한 사람, 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 같은 이런 이야기가요, 우리 성경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의 이야기.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에 노출되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이게. 그런데 성경은 또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또 온 인류가 생명과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또 가르쳐 주는 게 또 성경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좋은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특별히 부모님들의 그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것도 끼칠 수 있고 긍정적인 것을 끼치는데, 믿음의 유산이 되려면 긍정적인 것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참고하니까 디모데가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한테 아주 좋은 믿음의 유산을, 아주 긍정적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이후의 시대를 책임지는 아주 영적인 영향력을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너무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겨요. 영적인 아들. 그리고 신뢰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서 그 좋은 믿음이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전달된 거란 걸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주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신뢰했고 칭찬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 바울이 쓴 서신이 9개가 있는데요, 그 9개 중에 6개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아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젊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할 때 그 믿음이 외조모와 그 어머니부터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두 분이 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들의 삶은요, 헬라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권,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런데 이 헬라권 문화 속에서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의 영향력이 아주 컸는데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다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가정에도 벌써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믿음이 결국 디모데에게 거룩한 영향력, 그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있게 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때문에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의 이야기, 그리고 이 두 분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문화, 다른 컬처에 살고 있고요, 또 세속화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디모데와 같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이, 거룩한 영향력이 그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디모데가 헬라 문화권의 그 소아시아, 그 넓은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이 땅에서 기독교의 복음 신앙이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좋은 신앙을 받아, 신앙의 유산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라면 이 미국 땅에서 잃어져 버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그 거룩한 영향력이, 그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가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는 아예 그냥 잘하면서 그냥 배웠어요. 잘하면서.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킴으로 영적 성장에 도달하는 걸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웠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교육에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수잔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저 책인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규칙으로 인해서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규칙이 있어서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식사, 기도, 독서, 공부, 노는 거, 일하는 거 모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장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 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이 수잔나는 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정해서 대화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고백하면 용서하고, 칭찬과 위로와 그 사랑이 성경에 바탕된, 믿음 생활에 바탕되어 그 가정에서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라는 이 메소디스트라는 규칙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요,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거룩한 영향력, 어머님으로부터의 믿음의 그 디스플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만들어서 그걸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가지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주고요, 그 수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속회로 모이면 이렇게 물어보고 체크를 했어요. 12가지의 수칙이 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두 번째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세 번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나쁜 습관은 언제든지라도 용기 있게 끊어라. 험담하는 것을 듣고 믿지 말고 남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라. 이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타인에게 말하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려는 충정, 그 충고가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잘난 척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같이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리지 말래요. 돈을. 그리고 굶주리고 있을 때 필요한 음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절대로 금이나 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남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자놀이. 그리고 11번째,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을 귀중하게 쓰도록 하라. 결국 이 시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겠죠.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게 이제 맨 마지막 12번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이 12가지 수책을 정해놓고 속회로 모일 때마다 그것들을 서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난 이게 안 됐어, 이게 안 됐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함께 회개하고 다음번 모일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임프로브해서 증거를, 믿음의 성장의 증거를 가지고자. 그게 속회 때 하던 거예요. 속회 때. 물론 디모데가 이런 수칙을 가지고 자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는요, 영적 영향을 바울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그 3, 4절의 그 관계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해요. 밤낮. 그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동역자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 디모데도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 너무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끼는 관계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디모데를 보는 것을 희망하는 것, 그를 보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이거 정말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눈물을 흘리며 밤낮 간구하는 것, 부모의 마음이죠.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정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도 그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으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와 할머니와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운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배운 거룩한 영향력, 바로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운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 기도의 모습이 보여질 때 자녀들이 그 기도함을 배우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 자녀들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경험하면 무릎 꿇고 그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그렇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경험할 때 자녀들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역시도 그들이 경험한 거룩한 영향력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가정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고, 목회하는 사람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 것을 요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영적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역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경험한 분들입니까? 혹시 나는 믿음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어서 수잔나 같은 엄마도 없고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신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모님은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였으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시키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만으로 화답이 되어지십니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영향을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보내는 통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거룩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은 거룩한 영향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 그 생명의 영향력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그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세대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